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모든 환경과 건강과 은혜와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정말 제 자신은 이 시간을 또 아버지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이 은혜가 강권적으로 있기에 오늘도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기까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 끝없는 훈련과 연단,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외치고 선포하고 전파하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아버지의 영혼들, 아버지 백성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이뤄간다는 말씀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과 생각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입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하는 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녹음된 것이 방송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어떤 마귀 사단도 미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민수기 28장 앞장에서 내내 발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훈련을 받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의 지도자나 영적 지도자나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세상의 세계가 어둠의 영, 흑암의 영,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는 세상 세계가 돼서 어찌 우리가 알겠어요.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라 날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하지 않으면, 무장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마귀의 밥이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마리가 나갔다 7마리가 들어오고 때때마다 미혹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28장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 지속적인 교제 이뤄가길 원하여서 날마다 제사드리죠. 짐승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오늘의 제물 제사가 뭘까? 예배죠. 하나님께 헌신이죠. 물질이죠. 1절부터 8절까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아침 저녁 뭘까요? 기도입니다. 묵상 큐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묵상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또 무엇이 잘못됐는가, 또 오늘은 하루를 또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고 의지하는가. 참 요즘에 남편하고 두 손 모아 식탁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5분 기도 5분 찬양 이렇게 하는데 참 하나님 참 감사하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원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뤄가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에도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은 뭐냐? 내 헌물, 내 음식, 내 화제물은 내 것이다. 하나님 주권. 내 헌물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신, 희생, 음식, 내 음식,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콧김만 불어도 너희 꼼짝 못해. 내가 잘나서 수입이 되고 내가 잘나서 사업을 직장을 이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이뤄가는 거지. 전도서 2장 13절에도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명령 지킬지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우리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거.
예. 다 그 결과 있습니다. 열매 있습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셔요. 살아계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갈지니라. 그 정한 시기. 그러니까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3절에도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매일 2마리씩 상번제.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저 혼자서 정말 위아래에서 집에 예, 처녀 때 살면서 예, 주택이 굉장히 컸어요. 저희는 예, 을지로 사가에서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아리 이제 그로 이사 갔는데 혼자서 예, 방 이렇게 5시 해 뜨자마자 해 뜨기 전에 상식 올리고 하얀 카텐 이렇게 해서 엄마 사진 이렇게 놓고 저는 처녀 때부터 훈련받았나 봐요. 예, 홀로 가는 연습을 훈련받고 참 그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엄마하고 정뜬이라고 그랬는지 또 해 지기 전에 또 5시에 또 상식 올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변질돼 가지고 이렇게 이뤄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뭐 미신 믿었고 정보로 다니고 우상 숭배자의 가정이었으니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게 상번제죠. 오늘의 상번제는 뭐냐? 아침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해 지고 나서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 하나님께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 참 아름답지 않아요? 몇 시간 몇십 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아침 저녁 한 5분 정도 길면 10분 정도입니다. 늘 그냥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끝나고 감사 안수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본분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 드릴 화제 3절에 보니까 매일 2마리씩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1마리 아침에 해질 때 1마리 이렇게 양 1마리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정말 나의 상번제는 무엇일까? 아침마다 예 기도합니다. 또 저녁에 또 공부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나의 아침 저녁 아침에 나의 역할 사역 아내 역할 사역자 역할 이렇게 근데 항상 제사 드릴 때 소제가 곁들여져요. 드릴 것이요 28장에서 예 드리다 드리고 드림으로 드리리라 이게 28번이나 나옵니다. 누구께?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랬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 나의 삶이. 어디서나 예배의 삶이 되셔야 돼요. 어디서나 예 하나님 나라예요. 어디서나 하나님 백성이에요.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리면서 그 시간만 하나님 자녀 그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지속적인 거 완전 예배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말씀을 먹었다면 배웠다면 들었다면 그러면서 세상에 나와서 그대로 배운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당에서만 예, 하나님 뜻을 이뤄갔다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직장도 하나님이요 사업체도 하나님이요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그게 하나님 일이라며 제가 그랬죠. 을지병원에서 청소부 아줌마가 저 교회 다녀요. 그래서 아유 참 이쁘다 잘했어요. 이것도 예수 이름으로 일하세요. 그 병원에 얼마나 병균이 저가고 얼마나 그냥 니길거리겠어요.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청소를 하고 쓰레기 다 갖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제가 인상을 팍팍 쓰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님 일이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나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어디서나 예배의 삶이 되라. 직장에서도 우선순위 내가 섬기는 마음. 꼭 교회에서만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그래.
얄미운 말 또 한마디 해볼까요? 본사가 되고 장로 되려고, 팀장 부장 되려고, 이런 세 글자 나타내려고. 교회에서는 뭐 섬기고 헌신하고 난리나.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예, 아이고 교회에서 집사님 집사님 하면서 여자들 물 갖다 주고 커피 갖다 주지 말고 집구석에서 물 한 컵이라도 아내한테 좀 갖다 줘보지. 안수 집사 남편한테 핫딱지가 나니까 뒷담화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거의가 다 그래. 거의가 다. 남자고 여자고. 남자도 교회에서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집에서는 물 한 컵도 안 갖다 먹는데 깜짝도 안 한대.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 저놈은 서방은 교회에다가 그냥 아주 교회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대. 교회 가서는 막 즐거워하는데 집구석에만 오면 인상 쓰고 자빠져 자기만 하고 욕을 하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그게 우리의 교회 하나님 백성들의 현 주소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디서나 하셔야 돼. 그게 예배의 완성이랍니다. 그래서 정말 항상 어떤 제사이든 간에 소제가, 예, 소제를 곁들여 드립니다. 5절에 고운 가루 10분의 1 빻아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아주 정확하게 10분의 1 에바. 그래서 이렇게 4분의 기름, 이 소제는요 기름이 항상 섞여, 가루에다가 기름 섞이지 않으면 다 흐트러져 버려요. 기름은 뭐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떤 제사든 소제, 일상생활에서 늘 가까이 하는 제사 뭐냐, 쉽게 얘기하면 오늘의 소제는 뭐냐, 감사. 일상생활에서 하루하루 있어진 작은 일,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힘으로, 작은 부엌일도 성령의 힘으로, 작은 가정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성령의 힘으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것이 예, 시내산 정한 상번제 드린 향기로운 화제라. 화제는 태워드리는 거죠. 온전한 헌신은 뭐냐,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삶이라. 향기로운. 매일마다 저는 남편하고 운동을 가면서 그 광야 같은 동두천 그 자리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부부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 욕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소제의 가루에 부서지면서 기름을 섞어야 돼요. 항상 곡식에 기름을 섞지 않으면, 가루에 부서지지 않으면, 기름을 섞지 않으면 부서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7절에 전제는 뭐냐, 온전히 부어드리는 거죠. 예, 하루의 삶은 시작도 끝도 하나님 드리고 드리되 드릴 것이며 드리되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라. 아멘. 전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거. 오래된 포도주 진맛이 나게, 예, 그래서 금세 했다가 금세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꾸준하게 진실하게,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그러면서 참된 또 제사는 뭐냐, 9절부터 15절까지 안식일. 안식일은 뭡니까? 하루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을 했지만 우리는 부활된 날이 안식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하루 시작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 안식일은 2마리 드렸어요. 여기 앞에서 딜의 첫째 날 드리는 저기는 하루하루 아침 저녁에 드릴 때는 1마리, 4절에는 1마리를 드렸는데 아침 저녁에 1마리씩. 안식일은 한 번 아침에 드리죠. 그래서 2마리 안식일. 그 대신 그러면서 또 소제.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평일보다도 더 경건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 신명기 5장 15절에도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강한 팔 손에서 너를 거기서 인도하였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라 한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창조하시고 나서 2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구별해서, 예, 드리라는 거.
드리라는 거. 그러면서 11절에 또 초하루,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드릴 때는 또 예물, 제물을 많이 드리죠. 순양 7마리. 일주일에 7마리, 하루에 한 마리씩 한 것처럼. 그래서 순양 7마리, 7배로. 한 달에 한 번씩 드릴 때는 온전히 헌신, 번제로 드리되,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뭐예요? 11조를 드리는 그 자세. 그래서 하나님을, 11조는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물질. 이거는 하나님 물질입니다. 이 모든 물질, 모든 것 다 하나님 기업, 하나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큰 의미를 잃어가면서 감사하면서 제가 남편한테 참 감사한 게, 항상 따는 건 몰라도 11조는 딱 제일 먼저 떼어요. 11조는 제일 먼저. 하나님 돌본, 초하루, 한 달에 한 번, 항상, 민수기 10장 10절에도 올싸게는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드리는 향기로운 번제라. 내내 향기로운 번제라. 6절에도 향기로운 번제라. 8절에도 향기로운 번제라. 13절에도 향기로운 번제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구별해서 드리는 제사. 이는 1년 중, 또 4절에도, 15절에도, 이는 1년 중 매일 초하루 번제. 또 15절에 상번제, 순념소 한 마리, 속죄제. 그래서 이 속죄제는 뭐예요? 성찬식 하죠,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통해서 매달 첫 주에, 내일도 또 이제 성찬식, 저희 교회에서 이뤄가지만, 이것이 뭐냐, 자신을 돌아보는 거, 자신을 성찰해보는 거. 내기 9장 15절부터 16절까지 번제보다 먼저 속죄제로 드려니라. 헌신하기 전에 먼저 한 달에 한 번씩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면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로, 요한복음 6장처럼 참된 음료라, 참된 양식이라. 양식을 먹지 않고는 살지 않으며 예수의 피로 인하지 않으면 제사함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안식일에 외에는 모든 절개,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 죄를 깨끗이 씻지 않냐고. 마태복음 5장에도 그랬잖아요. 5장 24절에도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툼이 있었다면 제물을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제물을 드려라. 제일 먼저 속죄라는 거. 회개할 것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 예물. 우리는 죄진데다 또 죄를 짓고 화입맞은 양심에 또 죄를 짓고 제사만 드려. 그러니까 뭐예요? 굳어진 반석, 굳어진 마음. 그래서 이렇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아침정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그 안에는 소제, 늘 감사 성령의 은혜로 감당하면서 초하루 한 달에 한 번씩,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끊임없이 이뤄가는 거.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날마다 초하루에도, 날마다 안식일에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감사 이뤄가는. 그러면서 첫째 달, 14째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6월절 1월 14일, 2월 15일부터는 이제 21일까지 7일간 무교. 항상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따라오죠. 6월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6월절은 내가 구원받은 날. 나의 6월절은 뭐냐? 예수 만난 날, 하나님 만난 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무교절은 6월절이 있는 자만이 무교절 절기를 지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감사하고, 구원받았다는 게 은혜로 너무 감사하면요, 무교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그 힘들었던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거, 아무리 내 멋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리 내 멋대로 살았지만 그거는 노예였고 포로였고 종이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지킨답니다. 뭐 자기네 집의 마당에라든가 뭐 어디에든가 초막을 일주일 동안, 그래서 아주 좁고 좁은 아주 대궐 같은 대궐 같은 집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마당에다라도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기억을 해본답니다. 돌아본답니다. 정말 의미가 있기는 있겠죠. 의미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여기까지 온 거. 그러면 나의 오늘 초막절은 뭘까요?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 자녀 됐다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오늘 어떤 고난도, 초막절에는 쓴나물 먹는 날이거든요. 어떤 고난에도, 어떤 고통에도 감사하는 자, 이게 초막절이에요. 근데 6월절을 모르는 자는, 6월 절기를 행하지 못하는 자는요, 초막절기를 절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오늘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고통도 감사. 암이 걸려도 아멘, 망해도 아멘, 죽음의 앞에 두고도 아멘. 할렐루야. 이게 6월절 초막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무교병에는 누룩 없는 빵입니다. 완전한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죠. 7일간 합니다. 완전수 7일 동안. 오늘도 여러분 나의 6월절 날마다 이뤄가고 있고 기억합니까? 나의 무교절 정말 감사하면서 정말 은혜로 이뤄갑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흠없는 무교병을 드립니다. 섞임없이 혼합하지 않고 돈 벌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19절에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라 번제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마리 온전하게 드린다는 거. 7마리, 순양 1마리, 순양 7마리, 수송아지 2마리, 10마리를 드려요. 10마리는 10자는 뭐예요? 온전한 수. 이렇게 무교절, 그 절기에는 또 이렇게 10마리 순양을 드리면서 20절에 꼭 소재가 들어간다는 거. 10분의 3, 6.6리터입니다. 또 10분의 2, 4.4리터. 이렇게 10분의 1, 2.2리터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드리라는 거. 하나님께 드릴 때 얼렁뚱땅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정말 얼마 드리고 얼마 헌금하고 얼마 섬기고 이러는 은혜로. 그래서 구원의 은혜 항상 또 그랬어요. 22절에도 또 뭐예요?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속죄가 이 순서대로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 그 전제 외에는 드릴 것이다. 24절 25절은 온전히 헌신 7째 날 안식일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안식일을 지킬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초하루를 지킬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정말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겠죠.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짐승을 바쳤지만 매일매일 1마리, 2마리, 10마리 뭐 이렇게 드렸죠. 온전히 헌신했지만 오늘 그 짐승을 태우지 않고 대신 짐승을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막 살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진실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게 느껴져요. 처음에는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고도 좀 날라리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큐티의 말씀을 만난 다음부터는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만난다. 정말 우리 고모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 큐티 안 하면은 큐티 말씀 묵상 매일 하지 않으면 예수님 온전히 내 안에 재림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다 똑같아요. 뭐 직분 받았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다 똑같아. 물론 구원받은 자 하나님 자녀로서 이루어 가겠죠.
예. 어느 영화 감독이 그냥 점 보러 갔더니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 얼마나 후져요, 점쟁이들이. 교회도 안 나가는데 그냥 집안에 예수 믿는다고 어쩌다가 한 번 가는데 그런데 점괘도 안 나온대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녀라니까요. 그런 하나님 백성이라니까요. 얼마나 웃겨요, 점쟁이들, 무속인들, 귀신의 영들 신들. 아주 세상이 다. 그래서 이렇게 25절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 드리라 드리라 28장에도 드리라 드리라 예배의 삶에 드리라 29장에서도 예 28번 2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절기 또 두 번째 절기는 뭐예요? 3대 절기 중에서 77절 감세제죠. 77이 49, 49일째 77절을 지내서 50일째 가서 예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 아시죠? 사도행전 2장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추수절기. 그래서 이 오순절은 뭐냐? 예, 첫수와 초신절, 무교절 첫날 보리 수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 첫 열매는요, 바로 뭐냐? 성화예요. 성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내가 달라진 모습, 거듭난 모습. 정말 깨어진 모습, 새로운 창조, 정말 이렇게 성령의 재림이. 그래서 이렇게 6월절 끝나고 무교절 끝난 다음에 7주, 예, 끝난 7주 후에 77절, 오순절, 맥춘절, 3대 절기입니다. 77절, 오순절, 맥춘절. 그래서 추수한 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오늘의 열매는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있었는데, 예.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라 이 성령을 이길 율법은 없느니라. 데살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날마다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소제입니다. 28절에도 이 오순절, 77절, 3대 절기에도 소제, 감사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해야 된다는 거. 함께 드릴 것이니라 드릴 것이니라. 28장은요, 전체. 오늘도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날마다 감사하면서 은혜를 구원받은 그 사랑으로 날마다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사하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거, 하나님 사람이라는 거, 이것만 해도 하박국 3장 17절 19절처럼 무화과 나무에 감람나무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사야 40장 31절과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예,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29장에서 이제 일곱째 달에 초하루 성회로 모이고 공동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공동체를 하나님 지금 훈련하십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 시편 133편이 연합함이 어찌도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 교회. 그래서 일곱째 달에 나팔절입니다. 이날은 나팔. 모두 성회를 모여가지고 하나님 공동체를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초하루에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복음의 나팔이죠. 오늘의 나팔. 1절부터 6절까지 나팔절기입니다. 이 나팔은 뭐예요? 예수님 초림, 절기를 얘기하고 예수님 재림, 동시에 예표입니다. 예,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우리의 시작도 아침에, 끝도 저녁에. 하루가 바로 우리는 나팔절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 나팔절은요, 이스라엘 종교적인 어떤 달력으로 7월 1일, 민간력으로는 1월 1일 이렇게 이뤄가는데 새해의 첫
그 해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이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이렇게 토요일마다 복음의 나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과 재림을 외치죠. 날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나팔은요, 하나님께서 뭐라 마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짐승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의 복음은 누구예요? 복음의 나팔은 짐승을 예전에는 드렸지만 이제는 직접 오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드렸다는 거. 자신의 몸을. 그 나팔절에도 3절에 소재, 기름 섞었도 기름으로 이렇게 짐승 속에 그러면서 여기에도 속죄가 깃들여집니다. 아침 저녁 번제로 상번제를 드렸다는 거. 저도 아침 저녁으로 외치고 자나깨나 외치죠. 근데 이 나팔절 봐라. 나팔 불 때마다 뭘 얘기하죠? 소재 제사를 외치고 속죄제를 외치고 번제제를 외치고 상번제, 전제제를 외치죠. 감사해라, 회개하라, 헌신하고 희생하라, 하루를 거룩하게 드려라, 아침 저녁 구별하여 드려라, 온전히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전제, 제물을 드려라 외치지요. 나팔을 불면서. 파스칼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죄인이라는 의인과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의 의인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죄인이라. 날마다 내가 죄를 알고 깨달은 자는 의인이지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바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자신을 모르는 거. 그러면서 7절엔 일곱째 열흘 7월 10일 대속죄제의 날 예수님의 속죄 예물로 드렸던 예표죠. 그래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괴롭게 하라는 건 금식하라, 돌아봐라. 그래서 이날은 어떤 날이냐, 7절부터 11절까지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백성의 죄를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희 수송아지 순양 1년 된 순양 7마리 다 흠없는 것으로 1년 된 것. 그래서 1년에 한 번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래서 이 피를 드렸거든요. 짐승의 피를 죽인 다음에 그 피로. 그래서 예수님의 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그랬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 받을 길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 오직 예수의 피. 그 깨끗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는 거. 오직 예수의 피만이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지, 어떤 누구도 어떤 방법도 제사함 받을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지.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제사함 받은 자는요, 예수님의 살 먹어야 된다는 거. 요한복음 6장 말씀처럼. 어렵죠. 제자들이 참 어렵다 그러잖아요. 마르바톤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르바톤이라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면 먼저 자신에 대하여 죽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멘. 죽기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면 얼마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두 법이 나와 싸워야 돼. 날마다 싸워야 돼. 세상을 갈 거냐, 돈을 벌러 갈 거냐. 물론 돈 버는 게 나쁘다니, 그것도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뤄간다면 그것도 하나님 일이에요.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간다면 그게 하나님 일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지 않으면요, 날마다 싸워야 돼. 싸워야 돼.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도 그랬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냐? 많은 것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통회하는 심령. 날마다 내가 잘못됐을 때 통회하는 심령.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그랬죠.
정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는 흰눈같이 흰돌같이 깨끗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저는 참 모든 거 어떤 것보다도 제일 감사한 게 하나님께 회개를 잘해요. 조그만 것도 확실히 저는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요. 저는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정말 그건 자신합니다. 무엇 때문에? 조그만 걸 잘못해도 조그만 거 힘들어도 얼마나 회개를 하게 하시는지, 회개하게 되는지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은 것도 나오고요. 예, 정말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한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걸림이 돼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거치는 일을 만들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거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번에 5층, 상가 5층으로 이사하는데 그 앞집에 미장원 자매가 참 뭐 속상했겠죠. 돌아보니까 그래 속상했겠다. 차를 아무 데나 갖다 우리 온룸 사는 사람들이 갖다 대가지고 속상해서 뭐 고발을 이렇게 막 했나 본데 막 정말 힘들더라고요. 뭐 내가 뭘 어떻게 해, 응? 그러니까 남편이 목사니까 그 소리도 막 듣기 싫더라고요. 짜증나고 막 내가 뭘 목사인데 뭘 어떡하 자기네끼리 해결을 해야지. 저더러 고발한다고 좀 조치 좀 해주세요. 뭐 전도까지 그렇게 하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던 자매인데 돌아보니까 그래 속상했겠다. 속상해서 그랬지. 저 이제 가서 아유 속상했어 미안해. 내가 늦게 져가지고 나는 내가 계속 가서 관여를 하면은 그 미장원 자매가 또 고자질한 걸로 알잖아요 나한테.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어색하게 될까봐 조금 멈췄어요. 지체를 했더니 큰 난리가 났네요. 막 딱지를 막 띄고 밤에 뭐 사진 찍어서 고발을 했대요. 요새는 너무 고발 정신들이 너무 좋아. 온전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 남의 헤아림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웃 간에 그렇게 친척 간에 형제 간에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래도 그 자매가 미안해서 남편 말 저도 생각하죠. 더한 것도 제가 미안하다 했는데 저한테 너 같은 게 전도사냐 못 년 소리도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도 그런 소리 다 듣고 앉아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어느 누가 고자질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역하다가 그렇게 일이 잘못되어서 저한테 가진 욕을 했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속으로 아버지 어떡하죠? 그래서 나중에 제 다 듣고 아유 집사님 속상했겠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저는 그냥 깽판 하지 끝을 보죠. 저는 그런 성질을 다 하나님은 지금 다 녹아지게 해가지고 그래서 미장원 자매도 제가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지 말자. 아유 뭘 그래 내가 미안해. 그렇게 한 번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몰라라 한다면 할 수 없죠. 지금 그 마음을 녹아달라고 기도하고 가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마음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고 강팍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 할도리는 해야 되니까. 목사 아니라면 안 가. 그까지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주차 딱지 띨 저것도 아닌데 자기네 앞에를 뭐 해방해야 한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엊그제 앞장에 나왔죠. 맞은편에 이스라엘 백성 맞은편 사람들 형제지간에 사촌간에 더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대로 또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리니까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렇게 막 인격이 저하게 한 자매는 아닌데 전도까지 하고 교회까지 갔다 그러고 목사님 막 이러고 한 3, 4년, 2, 3년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러네요. 세상이 요즘에 그러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참 저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하나님 뜻대로 살라 그러니까 이 성질은 또 없는 것도 아니고 성질대로 살았던 사람이 너무 천사처럼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진짜 세상이 힘들어요. 내 멋대로 살 때는 하나 무서워서 가진 막 붙어서 싸우고 다 죽여버렸으면 됐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남편 오죽하면 예전에 집사가 다 2년 전년 했을 때 그 집사더러 그래. 걔한테 한마디만 해주래. 너 내가 예수 안 믿어서 너 죽었다 그러래요. 저는 잘 안 해서 누구한테 저한테 감히 얘기해보지를 못해 무서워해가지고 제가 뭐 세게 뭐 하지도 않는데도 옛날에 제일 친했던 친구가 저보다 키도 크고 예, 좀 굉장히 저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무서웠대요. 괜히 그렇게 무서웠대요. 제가 또 카리스마가 좀 있었는지 내가 뭐 너한테 뭐라 그랬는데 무서워. 난 너 그렇게 무서웠어 학교 다닐 때. 저는 약한 자에겐 약한데 강한 자에겐 더 강해요. 좀 거꾸로 해요. 우리가 인간이 강한 자에게는 비굴해지잖아요. 근데 저는 약한 자에게는 굉장히 약해져요. 근데 강한 자에게는 그 꼴을 못 봐요. 아주 내가 죽기 살기로 해요. 그래서 그런 못된 성질도 하나님이 찌꺼기를 다 더러운 거 제거해 주셨는데 그래서 정말 날마다 회개할 일밖에 없고 날마다 죄사함 받을 길밖에 없고 날마다 통에 참여할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안에서도 정말 날마다 속죄는 뭘까요? 새로움의 시작이죠. 새로움의 창조죠. 그래서 속죄제와 11절에 이렇게 7월 10일 날은 큰 속죄 대속의 날입니다. 그 속죄 대속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속죄제 날마다 회개하는가 상번제와 아침정으로 감사하고 그 소제와 상번제 속죄제는 그 소제 감사 그 전체의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드리라 29장에서도 28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존 오웬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날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요 죄가 여러분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참 속죄의 삶이 뭐냐 11절 날마다 아침 저녁 상번제로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녁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알파 오메가 되시는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은 처음도 시작도 끝도 감사의 삶으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드리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제사.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해마다 드리는 제사 너는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니라. 아멘 아멘. 날마다 새롭고 은혜 안에 살려면은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내가 죽노라. 저도 날마다 죽지 않으면 그래서 12절에 이제 초막절 7째 달 15째 날에는 장막절 초막절을 그래서 장막절기 장막절 초막절기는 많은 수와 감사하며 그래서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12절부터 16절까지 초막절기 규례입니다. 규례. 초막절은 어떻게 이뤄가느냐 6월절 다음에 7월 1일부터 6월절 다음에 15일부터 7일간 일이죠. 20일까지 그 규례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12절에 그래서 13절에 번제는 향기로운 화제다. 번제 죽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내가 죽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날에는요 13마리 순양 2마리를 드립니다. 13마리와 수송아지 13마리 첫째 날 시작 13마리를 드리고 그래서 장막절기는요 광야에서 40년 하나님 은혜로 앞자기도 나왔죠. 40년 동안에 그렇게 20세 이상은 다 죽임을 당했고 세대가 바뀌었고 그렇게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이 그때 죽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았는데도 은혜로 다 60만이 넘었다는 거. 애굽에서 나온 그 숫자 이상으로. 할렐루야. 오늘도 죽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깨끗하게 거룩하게 자존심 있게 살아가세요. 더럽게 살지 말고 더 벌으려고 더 먹으려고 짐승처럼 허구적거리지 말고 더럽고 치사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이렇게 초막집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서 1년 제일 먼저 소지 그러면서 드릴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 소재는 감사라 그랬죠. 일상생활에서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는 늘 그래요.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똥 쌀 수 있어서 감사하고 먹고 잘 잘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요새는 남편도 잘 자고 그래도 조금 먹어요. 반 공기. 그러니까 많이 먹지는 입이 안 땡겨서 그래도 습관만이 더 물 말아서라도 김치해서라도 그냥 어쩌라도 먹어봐 여보. 그리고 조금 이렇게 먹고 또 그리고 잘 자고 그래서 혼자 걸을 수는 없으니까 또 이렇게 딱 캐디해주면서 또 이렇게 걷고 기대면서 구루마 기대면서 이렇게 걸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걷고 그냥 감사가 이게 소재 일상생활에서 이뤄가는 거. 브라질 사람은요 오브리가도 가로 이러잖아요. 감사. 미국 사람 땡큐. 브라질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 땡큐, 오브리가로 50개 언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 중에서 가장 그 중에 땡큐가 28%로 1위가 된답니다. 브라질과 미국이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한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크게 달라진 게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질 않아요. 감사가 조금하고 제일 크게 달라진 게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 그 자체가 저는 놀라워요. 늘 불평, 원망, 짜증,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가. 근데 요즘에는 더 그래 더. 그냥 기도도 할 게 없어요. 그냥 남편은 제가 그냥 여기 앞에 뒤에 이렇게 가슴 하나 왼손하고 오른손 이제 대상 포진인지 머리에도 뻘겋고 가슴에도 등판에도 이렇게 뻘겋게 이렇게 그래요. 두드러기처럼 이렇게 만져주는데 어떨 때 그냥 무심코 상에 이렇게 들고 식탁에서 이렇게 둘이 손 붙들면 손을 빼가지고 가슴에다가 어깨에다 손 갖다 대라고 애기 어린 양 안수해달라고 이러고 했는데 기도할 게 없어요. 늘 기도하다 그래. 아버지 기도할 게 없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나이까. 오늘도 감사뿐입니다. 낫게 해주세요. 암덩어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모든 질병 자유케 해주세요.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가도 정말 마무리로 감사할 게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오늘 죽어도 감사하고 내일 죽어도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초막절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7절부터 40절까지는요. 매일매일 첫째 날에는 13마리 수송아지를 하루하루 가면서 일곱째 날까지, 둘째 날은 12마리, 셋째 날에는 근데 항상 소재를 끼죠. 소재 감사. 셋째 날에는 20절에는 또 11마리 또 소재. 그래서 하나님께 절기는요, 하나님께 감사의 곡식 성령의 힘으로 항상. 누가복음 12장 48절에도 그랬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시더니 그릇대로 많이 받아놓고는 하나님 거 다 삼켜버려. 도둑처럼 많이 맡아놓고는 직분은 다 맡았어.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정말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에 35절에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로 모일 것이요. 마지막 초막절기에 7일 동안 지내죠. 여덟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화제,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 13마리에서 이제 한 마리로, 순양 한 마리, 흠없는 7마리를 드리되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37절에. 그러면서 39절에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이 절기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 이 절기는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애굽에서 종대했던 거,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켜줬던 거, 그렇게도 파란만장한 훈련을 받았고도 내 생명이 존재했다는 거, 그렇게 어려운 폭풍과 폭풍이 이루어져도, 광풍이 일어나도 그렇게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이뤄갔던 거, 돌아보면 감사할 게 하는 건데도 가지도 아니죠. 정말 그렇게 코로나가 난리치고 세계적으로 난리치고 눈만 뜨면 죽었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도 정말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나마도 할 일이 있어서,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또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지켜주고, 다시 코로나가 난리라 친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정말 뭔가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니까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 절기를 당하거든 너희 소원제나 낙헌제를 드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 드릴 것이니라. 사무엘상 15장 21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말세는 이런 고통이 이르리니 뭐라 그래요? 경건을 이계 도구로 쓰지 마라. 말세는 돈을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조급하며 나오잖아요. 예. 다 경건 모양들은 있어. 그래서 4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많은 짐승을 드리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가신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31절 46절 양, 염소 비유하셨죠. 가장 병든 자, 나약한 자, 연약한 자, 힘든 자, 가장 작은 자에게 찾아주고 돌아보고,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참 경건은 고와 가부를 돌아보며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부터 21절까지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대로, 은사대로, 주신 대로 많이 받았다면 많이 베풀고, 많이 맡았다면 또 많이 맡은 대로 또 하나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 아멘. 아멘. 그래서 29장에도 드리는 삶, 28장 29장에서는 28장 29장은 드리는 삶이에요. 날마다 무엇을 드리십니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고, 정말 내 삶을 드리는,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내 삶을 드리는 삶, 이게 바로 소제, 곡식, 기름을 이루어가는 제사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막절과 장막절과 수장절과 매추절과 날마다 감사하면서 물질 들어올 때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또 하나님 첫 시간을 드리고, 또 감사해서 또 첫 드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통장이 있다고. 저는 하나님 통장이라 하면서 그냥 얼마나 정하는지 몰라요. 남편도 그냥 좀 정하면 여보 이거 어디 붙일 데 있으면, 저는 붙일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다. 여보 나 이번에 참 감사했어. 그래서 또 통장 놔주지 마. 하나님 통장에다 집어넣어줘. 거기서 그냥 바로 계좌, 세계 선교, 뭐 기아대차, 컨벤션, 뭐 어디 또 엊그제도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또 키치노트 어디 뒤에 또 네팔, 아주 무심코 옛날 거 이렇게 되는데, 네팔 또 뭐 어디 교회, 그게 네팔의 교회가
교회 하나 세우면서 700만 원밖에 안 된대요. 700만 원. 제가 얼마나, 그래서 또 기도 제목입니다. 저에게 기도하는 제목이고, 그래서 정말 제 소원은 정말 미개한 나라 약품 대주고 병원 세워주는 거, 교회 세워주는 거, 물 안 나오는데 물 나오게 하는 거, 그저 주신 대로 주는, 너무 많은 걸 받아가지고, 예, 그저 주신 대로 분량대로 은혜대로 은사대로. 할렐루야. 30장에서는요 예, 27장까지 땅을 저려서 분배를 하시고 하나님의 분량대로 은혜대로 나누시고, 28장 29장에 예배의 삶이 되라, 예배의 삶이 되라. 그러면서 30장에서는 이제 질서, 이제 그래서 소원한 것이 있느냐, 소원한 걸 갚아라. 그래서 이렇게 소원, 모세 수능에 말하여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했거든 결심하고 서약한 대로.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요 결혼하기 전에 어린 딸이 소원한 것이 있으면 그 어린 딸은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 집안에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고 남자가 가장이죠. 또 3절부터 5절까지는 어린 딸 소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이, 아버지 나 이렇게 소원했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셔. 그러면은 그가 결심한 서약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아버지가 그걸 듣는 날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럼 서약 이루지 않아도 돼. 할렐루야. 저렇게 잘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 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가 조금 좀 감정적인 것도 있어요. 저도 운전하지 못하니까. 또 어느 때는 막 저 한번 소원을 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근데 저는 저대로의 말씀의 뿌리도 있었지만, 그래,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나중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시집가지 않은 처녀라면 아버지가 책임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소원은 아버지가 또 책임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했다면, 묵인하는 거는, 아무 대답이 없다는 거는, 그건 승낙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안 했다면, 그건 지켜라.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면 안 지켜도 된다.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시고로 말하자는 목적은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거예요. 어느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거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돈 없는 것도 아니고. 어느 때 제가 애들이고 남편한테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무슨 거지인 줄 아느냐. 천지 만물의 주인인데. 내 믿음, 내 사랑, 내 은혜를 하나님이 저울질해 보시는 거지. 하나님이 드렸다 안 드렸다 따지는 건 줄 아느냐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무슨 거지인 줄 아세요? 자기가 못 가 다급하니까 소원을 하는 거거든요. 요번에도 이 집을 산 사람이 자기 집이 안 팔려가지고 그냥 저는 이제 기도를 막 이제 이렇게 저도 일단 알았던 사람이고 또 예수 믿고 순복음 다니고 참 신실한 가정인 것 같아요. 순복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더라고. 젊은 부부가, 아내가 어릴 때부터. 그 엄마 친정엄마가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빨간 자주색 가방, 얼마나 어저께 웃었는지. 근데 집이 많이서 금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걸 금식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소원하는 것도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다 들어주셔. 그래서 집이 나갔대요, 그저께. 그래서 저거에서 침묵이라는 건 승인한 거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처녀에게는 권위와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서약은 안 해도 된다. 두 번째는요, 6절부터 8절까지 결혼 전에 처녀 때 소원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지켜야 돼. 그런데 남편이 듣는 날 그에게 7절에 아무 말도 없어. 그러면 지켜야 돼. 그런데 나중에 그러나 8절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을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리라. 예,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꼭 율법으로 그렇게 이뤄가지 말라는 거. 경솔하게 소원했어요. 경솔하게. 저는 이런 게 많아요.
남편, 나 혼자 막 서운했어. 근데 남편이, 그걸 왜 하는 건데? 하지 마. 알았어, 그럼. 하지 말려면 안 할게. 난 하고 싶어서 정한 건데. 하지 말라고. 예. 왜냐면 여자 머리는 외국에서는요, 남편의 사인이 없으면 그건 승낙이 안 된답니다. 예전에도 우리 고모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성도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건축을 하면서 집 담보를 뭐 이렇게 했나 봐요. 뭐 1억이래나 집 담보래는 뭐 하여튼 고모한테, 고모부가 막 암에 걸렸으니까, 백혈병 뭐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지 때인데, 그 보를 서달라 하니까, 우리 고모는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못 해드리겠다. 목사님 죄송하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걸 내가 해드리면, 우리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책임을 못 지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오케이, 이랬더니. 남편이 못하게 하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특히 미국에서는 그렇답니다. 예, 남편의 승낙이 없으면 사인이 안 되면 안 되고, 안 위로가 안 돼요. 이게 성경적이죠. 미국의 일부 어떤 그 가정도 그런. 그래서 두 번째는 결혼 전에 서운한 거일지라도 결혼했다면 그 남편이 책임지고 남편이 침묵을 했다가 나중에는 안 된다 그러고 경솔하게 있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또 서운 안 지켜도 된다. 그래서 저도 얼마나 자유로워진 때가 많았는지.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에요. 거저 안 가요. 제가 순복음을 한 2년 반, 3년, 2년 다녔는데, 그때 막 조장도 하고, 뭐, 부구역장도 하고, 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뭐, 막, 가방만 들고 다니고 전도할 때예요. 그러고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막 이루고 하다 보니까 신학교를 간다 그러고 내가 죄종이 되겠나라고 막 울며불며 서운을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폐병 걸렸죠.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 생각을 해보니까요. 15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신학교를 간다면 남편이 승낙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신학교를 가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일부러 뭐 폐병을 준 건 하지만 제가 뭔가 일을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폐병에 걸리다 보는데 남편이 서운을 해서 50살에 신학을 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가게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어느 날인가 저도 몰랐어요. 신학교 갈 때까지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어머나 내가 서운한 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남편이 정확하게 승낙할 수 있는 때가 되게 해서 그때라면은 무효가 됐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이러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경솔하게 서운했다 하더라도 연약한 여자, 예, 아내, 어려움에 그 신앙이 덫이 될까봐 그래서 그 영혼을 보호하는 조치, 그 영혼을 보호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신학교를 20년 지나서 15년, 20년 가까이 지나서 남편을 통해서 가게 하시는 가장 또한 그러나 9절에서는요, 과부, 이혼한 자는 누가 책임자죠? 그 여자가, 과부가, 이혼녀가, 자기가 가장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 자기가. 그러나, 10절의 부녀, 결혼한 여자예요. 그걸 듣고도 아무 말 없다면,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는,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면서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전도서 5장 3절에도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항상 입술과 서원하는 것,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 아멘.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요. 남편이 하지 말라면 안 할게요. 아버지. 남편이 하라면 할게요. 저는 그것이 응답이라고 해요. 항상 어느 것이든. 그리고 또 남편이 막 서둘러서 막 뭐를 하면은 아버지 뜻이라면 가게 해주시고 저 사람이 정말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저 사람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석산비를 5층을 간다고 해놓고도 거기 가는 게 또 앞집 여자 미장은 여자까지 막 그러고
1층에 새 들은 사람도 오면 불편하죠. 뭐 어쩌죠. 막 이러죠. 막 너무너무 이 사람이 차 댈 때도 없고 길거리에다 대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남편이 매일매일 그냥 또 아파트를 조금 뭐 다른 데 전세를 갈까, 월세를 주고 월세를 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매주 매일매일. 그러고 하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저 사람 얼마나 힘드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이러는데, 하나님이 참 은혜 가운데 그게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했어요. 그리고 했는데, 예. 가는 데마다, 가지 말아야 되겠어. 저는 막 기도하죠, 속으로. 아버지, 이 사람 마음 만져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가 대답이 올바른 대답인지. 뭐가 응답이. 아버지, 인도해주세요. 저 사람 마음, 무릇 지키는 것만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에 생명이 남이니라. 저 마음, 아버지가 움직여주세요. 가는 데마다 아니다. 어저께까지도 또 어디 또 뭐 모델하우스 뭐 임대를 또 막 알아보더라. 어저께도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남편이 또 하자니까 막 짜증을 또 내려고 그러고 또 저는 저들 왜 이러나.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당신 매일매일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은 이제 여기 말씀이 나오지만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당신 성령이 임했지 않느냐. 성령이 임하셨는데 한 마리가 나가서 마태복음 말씀처럼 7마리가 들어오면 나중 형편이 더 악하다고 그랬다. 당신 지금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매일매일 그 말씀이 나를 채우지 않으면 당신 여기서 흔들리고 저기서 흔들리고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고통인 줄 아느냐. 잠도 못 자더라고요. 한 일주일 한 열흘 가까이. 그렇게 잘 자던 사람이 새벽에 1시, 2시, 3시 생각이. 여기 전도서 5장 3절에 그러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예. 야고보서 말씀에 뭐라 합니까? 예. 입술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전하. 말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이뤄갔더니 요즘에는 매일매일, 예.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사님, 예. 자기가 소망교회를 그렇게 곽사님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거기서 은혜를 많이 오래 다녔으니까 매일매일 옛날에 90세가 넘으셨는데 90세가 되셨나 90세 넘은 곽사님께서 지금도 쨍쨍하신다고 그래요. 매일 주일마다 들어라. 주일마다 하셨던 말씀 매일매일 들어라. 노트를 하나 줬더니 그럼 매일 이렇게 예, 곽사님 목사님 말씀 노트에다가 기록하면서 오늘 뭐 만났어? 오늘 용서하래. 그래서 딸내미 또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조금씩 또 하나님 만들어 가시네요. 할렐루야. 주여. 그러나 이렇게 결혼한 후에 소원한 거 남편이 결심한 사이에 지킬 것이냐. 그러나 그 남편이 그걸 듣는 날 무효하게 되면 소원한 것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니 그것을 무효하게 했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녀를 사하느니라. 소원은 무효다. 할렐루야. 무효다. 여자 머리는 남편, 남자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 질서 지키세요. 남편이 아무리 우습게 여겨도요 개떡같이 여기지 마세요. 남편의 질서를 지키고 남편의 모든 거 하나님이 아담아 누가 실가 줬죠? 하와가 아담 줬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실가를 먹고 숨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요? 아담에게. 여러분 열심히 순종만 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편해요. 왜? 책임은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잘못했으면 남편에게 물어봐요. 징계가 있으면 남편에게 징계하고 책임해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정말 그러나 여러 날 그래서 13절에 모든 서원 마음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것들을 들을 때 그의 아내가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예, 남편이 책임 있어야 책임자가 가정이 책임해야 되고 중대성이 예, 모든 아내의 죄는 남편에게 전가된다는. 그러나 15절 여기 중요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아무 소리 없다가 다 지킬 것 같이 아무 소리 없다가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가 지났어요. 지난 다음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책임은 남편에게 묻는다는 거. 책임은 남편에게 묻는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든 거 예. 그래서 정말 경솔하게 저는 키티하면서도 제 몸을 기증한다 그랬죠. 예. 남편 그랬더니 남편이 주기 싫으니까 나한테 아이고 당신 줄 게 뭐가 있냐 다 그냥 병들어 있는데 아니요 건강해져요. 그래서 정말 쓸모 있는 거면 눈도 지금까지 다 보이고 귀도 너무 잘 들리고 예. 폐가 한쪽이 좀 저거 해서 쓸모 있는 거 다 예. 이빨은 안 좋으니까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기증하기 위해서 저는 유언을 그렇게 할 건데 다 병원에서 연구하라고 기증한 거 해라 그래서 해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30장 전체 모든 예 질서를 위해서 서원한 거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서원을 했더라도 남편의 허락을 꼭 받으라는 거. 남편의 허락을 받으라는 거. 아멘. 그래서 가정의 그게 질서입니다. 가정의 질서. 그러니까 정말 지금은요. 제 핸드폰도 남편이 다 뭐 비밀도 없어. 그 남편 안에 핸드폰들 비밀 뭐 잠그고 뭐 다 수상한 것들이야. 그것들. 예. 비밀될 게 없어요. 비밀될 게. 부부가 하나인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옷 입은 날부터 무화과나무로 감출 때부터 이제 서로 저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죠. 여러분 정말 가정 지키세요. 그게 자녀들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31장 예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미디안 사건이 있죠. 부월의 사건.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 이스라엘 자손 원수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는 미디안을 갚으라. 미디안 음란에 이게 누가였죠? 발람. 그래서 이렇게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창세기 25장 2절에 미디안은 아브람 후처 그드라의 후손들이에요. 그드라의 후손. 중동지가 다 그렇죠 뭐. 예. 그래서 이 미디안은요 작은 부족들이 연합된 부족들이라고 합니다. 이스마엘, 아도냥 상처 있는 족속들 이스마엘, 모압, 아멜렉, 에바 족속이 연합되어서 미디안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마지막 전주곡이에요. 전주곡. 그래서 악의 영향력을 악한 것을 철저히 제거해버리는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모든 백성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너와 함께 전쟁에 나갈 사람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여호와 원수들을 갚되 이스라엘 원수는 하나님 원수죠. 각 지파 1000명씩 전쟁에 나갈 자. 그래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 100만 명 12,000명 무장시켜라. 그러니까 훈련된 이제 뽑고는 그 다음에 훈련시킵니다. 우리는 세상의 전쟁 어떻게 무장하실래요? 아침 저녁 상관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이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6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완전히 승리하죠. 모세가 각 지파마다 1000명씩. 근데 그 아들 제사장 엘리아셀 아론의 아들의 엘리아들의 아셀의 아들 비느하스 생각나시죠? 25장에서 질투
연병 다 그치게 하고 성관계하면서 찔러 죽였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낸지라 이 비느하스가 성소 기구와 신호의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비느하스도 함께 나갔어요. 나팔을 들고. 그래서 이렇게 성소 기구를 가지고. 그래서 전쟁에 함께한 비느하스. 나의 비느하스는 누굴까? 저는 퀴티의 나팔이죠. 그래서 오직 복음 나팔. 근데 그들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 22장 22절에도요. 통간을 보거든 유부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남자 여자 둘 다 죽여 아브람 중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죽인 자 미디안의 그 대표되는 5 왕을 죽였어요. 종족들 대표자 왕들을 그래서 통치하는 이 왕들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라는 뜻은 소원하다. 네겜 잡새기예요. 잡것들. 수르 바위라는 후르 고귀하다. 레바 개조되다. 이렇게 그런데 그 5 왕 중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의 이름은 탐닉하다. 그러니까 가지가지 자기 소원만을 가지고 잡것들과 바위처럼 단단하고 고귀한 척하고 자기 멋대로 개조하고 살아가며 탐닉하고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들은 칼로 죽임을 당했더라. 죽은 인생이라는 거. 그래서 제일 싹은 사망이요.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거. 비참. 그러고는 다 뺏어옵니다. 근데 부녀들과 아이들 사로잡고 포로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써지면 세상의 포로가 됩니다. 가축, 물질 뺏기죠. 양떼, 재물 다 탈취해 다 뺏겨버립니다. 뺏긴 자 뺏깁니다. 그리고 다 불살려버립니다. 다 빼앗느니라 그러면서 다 잃어갑니다. 그러면서 모세, 엘리야세 해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참 지도자 모습을 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돌아오는 자를 위해서 마중하러 나갔어요. 누가요? 모세와 엘리야사리 제사장이. 참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힘들게 나갔으니까 힘들게 돌아오는 자들을 마중해 주는 거예요. 지도자가. 환영을 해주는 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죠? 순간에 남들은 전쟁 다 나가게 하는 건 혼자 옥상 위에 갔다 밧세바 사건 죄 짓잖아요. 역대 그냥 흠을 잡히게. 그래서 참 지도자의 모습이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전쟁 나갔던 그 힘들게 싸웠던 자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것이 참사랑 참말만 참사랑은 참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접하러 나갔는데 모세 군대 지휘관들을 돌아보니까 천부장 백부장을 이렇게 화를 냅니다. 왜 그러느냐? 미디안의 여자들을 다 데려왔어요. 여자들을 다 데려왔어요.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제의 실수를 또 끝까지 음란, 쾌락, 즐거움 포기 못해. 보라 이들이 발람의 피를 따라 꾀를 따라 16절 부활사건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해요. 연병에 일어나게 하여는 그렇게 많은 사람 죽었건만 그런데도 그러므로 17절 이렇게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 동침 산에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알지 못하는 여자만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입니다. 동침했던 여자들은 다 죽여라.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때는요 어떤 아쉬움도 미련도 유혹에도 다 제거해야 돼요. 모든 죄악 모든 거 다 제거해 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신학교 교수가요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그 유혹에 노 했던 것처럼 어느 미군 중위가요 사단장이 여자 짝을 주니까 노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했답니다. 프랭클린 존스라는 사람이요,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것은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정말 노할 수 있을 때 노해야 돼요. 노할 수 있을 때 노해야 돼요. 정말 이게 얼마나 믿음이.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 어느 군대장 누가 장로였답니다. 근데 시바스 양주를 갖다는데 안 먹더래. 이 새끼가 안 먹어? 네가 안 먹어? 그리고 곤조를 부렸대요. 막 그 군대장 뭐 누구한테. 그래서 시바스 막 그냥 잔이 넘치도록면서 안 먹을 거야. 끝까지 안 먹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박정희가 누구를 참모를 뭐 이렇게 뽑으려고 그럴 때 그 사람을 뽑더랍니다. 믿을 놈은 그 놈밖에 없는 것 같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별자리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오늘 이 유혹에 이기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옛날에 제가 소망교회 다녔을 때, 소망교회 다녔을 때 어느 남자 집사님이 현대 어디 뭐 저가는데 주일마다 등산을 가는 거예요. 참 오래됐죠. 주일마다 등산을 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셨는데. 그래서 그만두셨어요. 그 좋은 자리였는데, 자동차 회사. 그 좋은 자리였어요. 그래서 현대 뭐 하여튼 뭐 그런데 좋은 자리였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훈련하시더니 기가 막힌 기업을 열어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느 거래처들이 정말 믿을 분은 당신밖에 없다는데 그렇게 거래처를 가져오더래요. 그 여자 집사님이 옛날에 저랑 같이 일할 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책임지셔요. 오늘의 유혹에 미혹에 빠져가지고 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기가 막힌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서 그 자리 지키려고 하다가 빌라도 같이 어느 날인가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 죽이라. 오늘도 죄를 정하고 성욕과 욕망과 어떤 성욕고 이런 걸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 예수를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욕도 다 죽여라. 하나님과 함께 시집까지 안 하더라도 더 안 가는 것도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성관계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 미디안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입니다. 이렇게 때에 따라 은혜와 긍휼로 또 이뤄가신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4절까지 정결의식을 이뤄갑니다. 1회 동안 7일 동안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 일곱째 날 몸을 깨끗이 하고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날, 일곱째 날은요. 그래서 오염, 3일 지나면 또 오염되기 쉬워. 그래서 또 청결하게 해야 돼. 예식을 드려야 돼.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수요 예배도 있어야 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늘 말씀. 저도 아침에 눈 뜨면 식탁에 핸드폰 적하면서 여기저기 목사님 설교 듣고 뭐하고 들을 땐 또 은혜고 또 그러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나 저는 매일매일 말씀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느니라. 복음을 전한다면 도리어 버림받을까 하노라. 그래서 셋째 날, 일곱째 날 날마다 죄를 씻지 않으면 죄가 체질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수요 예배가 그래서 있지 않은가. 수요 예배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이 제일이에요. 정말 날마다 그냥 읽고 나가면 점쟁이처럼 오늘 말씀 제목만 읽는 거가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20절부터 24절까지 전쟁에 쓰였던 도구도 다 모든 의복도 모든 것 깨끗하게 하라. 모든 것 여기 20절에만도 4번이나 다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디에서 어떤 전쟁 일어갔습니까? 회개하고 깨끗이 씻고
나가서 들어올 때도 샤워하잖아요. 매일 죄를 씻듯이.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 사도 바울이 24절 오라 공고한 자여 이 사막에서 나를 누가 건지리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군사들이 살아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22절에 금이 바로 뭐예요? 예,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주석 다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리라. 물로 깨끗하게 하라. 모든 것을 불로 물로 지나게 할 것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금과 은과 동은 세상의 가치죠. 세상의 권위죠. 명예죠. 출세죠. 이런 모든 거 정말 훈련의 훈련, 연단의 연단 이뤄가지 않으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믿음의 실현, 불연단 없이는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들은 뭐예요? 한 마리가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면 내 성전, 내 심령이 청소가 되었죠. 그런데 7마리가 들어왔어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마리가 거하니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이 악한 세대가 이거와 같이 이르랴. 지금 이 세대가 지금 이런 세대가 아닐까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지금 7마리 귀신이 들어가서 설쳐되고 있는 줄 몰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막 끊임없이 그냥 성적으로 타락되고 음란으로 돈 버는 대로 쉽게 돈 벌고 다단계에 코인에 뭐 이상한 거에 빠지고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 외국에서 불러오면서 한국 사람들은 그냥 놀면서도 일할 데가 없대. 예. 하루 불러도 그냥 일당이 얼마나 비싼데 일들을 안 해. 쉽게 벌으려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보이스싱인가 뭐 이런 거나 이뤄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너는 제사장 알리야세 회중 수종 짐승 다 계수하여서 그래서 그 얻은 물건 모든 걸 나누라. 그래서 28절에 군인들이요 다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거 탈취물을 받아온 거 전쟁에서 다 수고한 거 그거를 엘리야세 29절에도 그리고 절반과 또 성막 레윈에게도 주고 서로 나눠서 시편 128편 2절에 네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수와 22장 8절에도요 대적물 탈취물 은금 동철 가죽 너희 형제 나눌 것입니다. 다 나눴어요. 그래서 37절에 여호와께 곡물로 5번이나 나옵니다. 곡물이란 뜻은 국민의 조정돼서 바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바쳤다는 거 바치고 그러면서 48절부터 50절까지요. 48절에 군대의 지휘관들이 군인 지도자들이요. 지휘관부터 지도자들부터 천부장 백부장이 모세에게 나와 모세에게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은혜죠. 인생은 전쟁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군대장들처럼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치인이나 교회나 종교인이나 기업인들이 다 이런 깨끗한 마음으로 진짜 손해보는 게 없고 잃어버리는 거 없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 나라의 감사가 그래서 세계에서 미국 같은 그 외국을 보면 지금까지 기업을 이뤄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서 모든 사업에 잘 되고 다 나라에다 기증하고 가는 기업인들도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정말 이런 군인 지휘관들 그러면서 50절에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이 뭐예요? 가장 귀하게 여겼던 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발목걸이 노예였던 거 포레였던 거
손목걸이, 손으로 포로 생활했던 거, 도박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그래서 손목걸이, 인증반지. 인장반지는 뭐예요? 권위와 명예를 내어서었던 거, 귀걸이, 종로로 태고 노예했던 거, 목걸이, 포로생활, 노예생활,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이렇게 세상에 모든 포로생활을 이뤄갔던,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것이 감사해서 다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다는 거. 헌금으로. 바로 뭐예요? 모든 죄악, 진리 속에서 자유케 된 이 군대장들, 지도자들, 정말 말씀을 만나고서 자유로워지고, 말씀을 만나서 돈 포기되고, 말씀 만나서 내 자신 포기되고, 말씀 만나서 내 자존심 포기되고, 말씀 만나서 마약을, 또 세상의 쾌락을, 음란을, 성적인 거 다 자유로워진 모든 은혜. 여러분,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최고로 여겼던 것, 이 모든 것을 예수를 만나면서, 그래서 53절 군인들이 각기 자기들을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탈취했던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누가복음 16장 9절에도 불의한 제물로 친구 삼아라. 그 친구가 뭐냐? 너의 소유를 구제와 선교로 이루어가라. 그래서 이렇게 금을 취하여 해막에 드린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그래서 자손들에게 대대로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걸,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3장 8절처럼 내가 고상한 지식을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을 배설물 같이 똥과 같이 여기느니라.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동물 다 똥과 같이 여기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인생이 전쟁인데 이렇게 군대장들이 한 사람도 죽은 것이 없고 한 사람 한 가지도 손해본 것이 없어서 탈취한, 우리 인생의 세상에서 모두 탈취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기업을 잃어가는 게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에 모든 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날마다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6월절과 무교절 날마다 절기, 축제, 기쁨, 감사,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